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갑옷을 취하라. 갑옷을 취하라. 43번째입니다. 깃발을 들은 자 두 번째. 빌립보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그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음을 좀만 올려주실래요?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왜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 마태복음 11장 28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일컬어서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온유하다.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여러 사람들이 해석할 때 이런 해석이 있어요. 그는 부드러우신 분입니다. 그는 위로자입니다. 그는 포용하는 분입니다. 그는 자비하신 분입니다. 그는 궁휼하신 분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온유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할 때 한국계 목사님들이 사용하는 언어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취할까? 중요하지만 약간 저와 여러분들이 온유하신 예수님 앞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내게 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럴 때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포용한다는 겁니다.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비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공일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온유함을 그렇게도 많이 허락해 주었고 왜 모세는 온유함이 승한 사람이어야 했을까? 다른 어떤 성품보다 그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가 온유한 사람이어야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수많은 환경들, 수많은 여건들, 수많은 인격들, 수많은 기질들, 다양한 것들을 그대로 품어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어내기 위해서 그는 온유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하고 또 도전하고 시험하고 또 타락하고 각기 제 길로 가며 감사할 줄 모르고 기뻐할 줄 모르고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과 다툼과 그 다음에 우상숭배 옛 기질을 따라 세상을 향하여 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모세에게 무엇이 필요했을까? 바로 포용할 수 있는 온유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제 요셉에게 어떤 성품이 필요했을까? 그는 수많은 것들을 품어내고 담아내기 위해서 그 무엇보다도 온유함이라고 하는 성품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문을 열어 가십니다. 그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필요했던 성품 중에 하나는 온유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어떤 성품이 필요했을까? 내가 너를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그릇으로 택하였습니다. 그는 복음 들고 가는 곳들마다 유대인들에게 극렬한 방해에 부닥치게 되어집니다. 어느 지역 하나 희당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이 말은 어느 곳 하나 유대인들이 흩어지지 않은 곳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굳이 그는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희당을 찾아갔고 희당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는 해당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한 군데도 예의 없이 그는 저항에 부닥쳤습니다. 그는 한 번은 나 이제 잠잠할 거예요. 나 이제 전하지 않을 거예요라고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밤에 그에게 환상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 너는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그렇게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심적 고통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어떤 성품이 필요했을까? 바로 온유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문제가 있고 많은 다른 사상에 들어와서 씨름하고 거룩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교회들을 세울 때, 다시 말해서 싸움이 있는 곳에 가서 중재 역할을 감당할 때 그에게 어떤 성품이 필요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닌 온유함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세상을 말세라고 말합니다. 이기적인 시대라고 말합니다. 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욕망과 야망에 뒤섞여서 사는 시대입니다. 진리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분열과 분쟁과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 보고 교회를 향하여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성품이 필요할까?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곳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온유와 겸손인 것입니다. 오늘 종료주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도 수많은 하나님이 쓰셨던 거룩한 전쟁의 선봉장으로 쓰임받았던 장수들처럼 우리 또한 겸손하고 온유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몇 군데 한번 찾아보면서 이 부분을 빠른 속도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영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할렐루야.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만 했을까? 바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하며 사도 바울은 온유와 간용하는 마음으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희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죄악, 즉 육을 쫓는
육체의 일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때로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다툼과 수많은 분열과 이단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할까? 그러한 범죄가 드러났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할까? 그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으라라고 말입니다.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할까? 바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필요로 한 사람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성품을 가졌을 때 유기적인 연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3장 12절을 보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라고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거듭났고 새로워졌습니다. 그리고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찾습니다. 이제 우리가 모든 육체적인 것을 죽이고 또한 많은 육체적인 열매들을 벗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옷 입어야 할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할 때 그 마음은 무엇일까? 주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으로 옷 입으라고. 이제 우리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으로 옷 입어야만 서로 용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를 만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찾기 쉽게 제가 순서대로 성경을 적어놨어요.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자기 성경을 찾아야 말씀이 많이 남습니다. 눈으로 자기 성경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할렐루야.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을까? 바로 온유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인내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사랑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이제 우리 안에서 온유와 겸손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전쟁에 들어가서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러 가는 그 길은 어떠한 환경일까? 여러분, 거기에는 마귀의 계기가 있습니다. 거기는 악한 자와 대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붙잡고 있는 영적 아비인 마귀를 상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성격을 우리가 품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이 필요할까?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온유와 겸손으로 옷 입고 무장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찾아본다고 한다면 디모데후서 2장 24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함께 읽습니다. 걸음으로 깨워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사역지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품고 있는 자가 되어야 할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리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파송받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유와 겸손케 하신 예수님을 닮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었습니다. 이제 이 전신갑주를 입었는데 이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무엇이 드러나야 할까?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은 자가 무엇이 드러나야 할까? 빛이신 예수님을 옷 입은 자에게 무엇이 드러나야 할까? 온유와 겸손함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는 이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거역하는 자를 이렇게 말합니다. 거역하는 자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26절 보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역한 자들, 그는 사단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우리가 권면하고 또 권면할 때 한 번에 될까요? 10번이면 될까요? 100번이면 될까요? 예, 될 때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안에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온유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온유함을 성하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인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온유한 자인 것처럼, 많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의 선봉장들이 온유한 사람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온유함은 오늘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왜 종료주일날 이 부분을 나눌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서 문제를 해결받을 때 무엇으로 문제를 해결받을까?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부분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9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렐루야. 그는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호산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것은 당신은 메시아입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리가 되고 있는 거죠? 이게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이게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분명히 길게 이것을 온전히 기록한 것 중에 온전히 기록한 것, 하여간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입니다.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는 거죠. 우린 당신의 자비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은 우리는 당신의 온유함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겸손함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향하여 오래 참으신 분, 나를 향하여 겸손하신 분, 나는 이 무거운 짐을 당신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는 것이죠? 치유해 주세요. 나를 자유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뭐라고 부르고 있는가라고 할 때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즉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를 향하여 불렀던 이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15장 22절을 보겠습니다. 15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예, 그는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즌을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는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 그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인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에게 나와 외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럴 때 그 여인에게 구원이 임하였습니다. 이럴 때 그 여인에게 치유가 임하였습니다. 이럴 때 그 여인에게 자유함이 임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이라고 외치는 자가 되어야 할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나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러분 우리는 온유함과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공통적으로 기록된 말씀이 마태복음 20장 30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30절 맹인 두 사람이 길에서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무리가 뿌리져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34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더라. 여러분 그들은 다른 것을 부르지 않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여러분 순서는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동일한 것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 그들은 누구 앞에 나가고 있습니까? 바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1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21장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 간헐적으로 예수께 나올 때 무엇을 외치며 나왔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근데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깔았습니다. 그리고 종려가지를 들고 흔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외쳤던 찬양했던 함께 높였던 그 하나의 위치임이 있습니다. 그 함성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호산나. 호산나라고 하는 것이 겹치는 거죠. 호산나 당신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호산나요 다윗의 자손이요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종려주일은 뭐하는 주일일까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에게 또다시 어떤 것이 필요할까? 여러분 우리는 또다시 일어나서 이와 같이 찬양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할까? 다시 한번 이 외침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게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할 때 어떤 마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게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근데 그들은 무엇을 가져올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문제들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문제를 어떻게 했습니까?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이제 거룩한 전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고 나가서 무엇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고 사용하기를 원하실까? 예수님이 그 길을 감당했던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나사렛 예수의 거룩한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주 안에서와 그 능력으로 강권하여 줘서 여러분 그들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만들어줄 수 있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가볍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그들을 가볍게 해 주었습니다. 에바브라디도가 그들을 가볍게 해 주었습니다. 나눈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제 그 실효성을 가지고 이 사역을 감당하는 자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7년 대환란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사역자들이 일어나야 할까? 나중에 더 나눌 부분이 이제 그 부분 이 부분 한 번 더 나누려고 그래요. 하여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일어나야 할까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찬양함이 다시 한번 우리들 안에서 회복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9절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이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아이를 보고 16절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무엇의 회복이 일어나야 할까요?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이 찬양의 회복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종료 주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다시 주님께서 오시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곳들마다 우리가 멈추는 곳들마다 우리가 섬기는 곳들마다 우린 거기서 무엇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이렇게 찬양함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누구로부터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여기 보면 어린아이로부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6절에는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부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 8편에는 시편 8편 어린아이와 젖먹이로부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편에는 영접한 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철장 권세를 가지고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무엇을 가지고 입에 있는 찬양을 가지고 즉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분을 찬양함이 시작될 때 여러분 주님은 그 찬양함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장 39절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강조했지만 23장 39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럼 여러분 우리는 무엇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찬송하리로다. 즉 호산나라고 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여러분 이제 우리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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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제 어떻게 노래하는 사람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일어나야 할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들은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무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이 그대로 회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기만 마태복음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 48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8절 39절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마다, 이 찬양이 울려 퍼질 때마다 그들이 보이는 반응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마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그들의 반응은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하여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사단을 노하게 할 것입니다. 사단의 하수인들이 있어요. 사단의 붙들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단의 정권을 가지고 핍박하고 탄압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우리가 찬양하기 시작할 때 그들은 노를 바라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정체성들이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노를 바라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마가복음으로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1장은 그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을까? 그들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을까? 마가복음 11장 먼저 9절에서 10절 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다른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할렐루야. 그들이 무엇이 그들 가운데 드러나고 있을까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를 꾀하니. 그들은 이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단순히 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죽일까? 그들은 정치적으로, 그 다음에 법을 가지고 우리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때부터 의논하기 시작하는데 적극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도 19장 28절에서 48절 보면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것이 회복되어져야 할까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것이 우리의 찬양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찬양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향한 싸움이 아닙니다. 이제 어둠에 속한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싸우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할렐루야,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히브리서 11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바로의 아들의 공주라 칭함을 거절하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그는 고난받는 길을 택하였을까요? 그는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땅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그는 백성들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그의 초점은 언제나 어디였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들어갈 땅을 본 것도 아닙니다. 그는 자기가 인도하는 백성들을 본 것도 아닙니다. 그는 자기를 잘 따르는 소수의 무리들을 본 것도 아닙니다. 그의 진정한 초점은 언제나 누구였다고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초점이 어디 있어야 할까요? 전신갑주를 입고 갑옷을 입고 나가는 사람들, 깃발을 든 자는 초점이 어디다 두어야
할까요? 오직 우리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예수께서 초점을 둔 자는 이제 어떻게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찬송하려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는 이렇게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려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려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마가복음 11장 9절 10절의 이 찬양이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봉에서 불러 외쳐야 될 찬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종려 주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려 주일은 그냥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이제 우리가 준비된 모든 하나님의 신부들이 이렇게 찬양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입에서 순수하게 섞인 것이 없이 젖먹이는 자의 입에서, 어린아이의 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찬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시편 149편을 보려고 합니다. 시편 149편입니다. 우리 한번 1절에서 9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준비되셨나요?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대의 모임 가운데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들은 철고량으로 결박하고 기록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어다. 이런 영광은 그 모든 성도들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종려주일의 상징은, 종려주일에 숨어있는 비밀은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나요? 6절.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찬양해야 할까요? 그렇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찬송하려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가 이렇게 그분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손에는 두 날 가진 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날 가진 검, 손에는 무엇을 가지고 있나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양날 날이 선 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계시적인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한량없는 성령을 부으사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하시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무엇 하기를 원할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무엇 해내기를 원할까요? 이제는 여호수아처럼 그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누려야 할 그 땅을 우리가 찾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나 에바브라데처럼 이제 온 열방 가운데 마귀를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시편 149편 7절부터는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이것으로 문나라를 보수하며 이것으로 민족들을 벌하며 이것들로 그들의 왕들을 사슬로 철고량으로 결박하고 할렐루야 회복하고 묶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은혜들이 회복되어지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권능이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적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깃발을 들고 올라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협하는 것 아닙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찬양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양했습니다. 유럽에 넘어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그들은 거기서 무엇을 했나요? 바로 그들의 입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모든 것이 풀어졌습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찬양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찬양은 풀어주기도 하지만 찬양은 묶습니다. 누구를 묶을까요? 대적을 묶는 겁니다. 모든 대적을 묶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들을 사슬로 묶고 귀인들은 철고량으로 결박하고.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찬양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는 곳들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적어만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시편 2편 7절에서 8절 보니까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다. 누구를 통하여? 너는 내 아들이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철장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 모든 질그릇같이 모든 대적들을, 사단의 괴계들을, 어둠의 괴계들을, 권세들을 파쇄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8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들,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런 것처럼 실제로 주님은 그 입으로 권능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린아이들처럼, 젖먹이들처럼 단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순전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것이 없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즉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 이것이 없어야 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오는 입술을 통하여 일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 부분만 더 나눌 것인데 요한계시록을 좀 볼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먼저는 14장으로 보겠습니다. 1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여러분, 검은고 타는 소리가 뭘까요? 검은고는 언제 탈까요? 찬양할 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3절.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그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거는 아무나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입, 그래서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수하다는 거예요. 육적으로 어린아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다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떤 마음이라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바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그러면 이 새 노래를 배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를 구체적으로 여기서는 지적해 주고 있어요. 4절 5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랄 때 이 사람들이 이 새 노래를 배울 자죠.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굴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의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다. 이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부르는 찬양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모세입니다. 이 사람이 바울과
디모데요. 에바브라 디도입니다. 에바브로 디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종려주일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고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분. 여러분, 우리는 이 삶을 우리 몸속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바로 이 사람만이 깃발을 들 수 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주님을 쓰실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노래를 배울 사람의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봤어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사람, 그 다음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니 따라가는 사람,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사람,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그 사람. 여러분, 이 사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이 사람에게 주님은 무엇을 가르쳐 줄 거라고요? 새 노래를 주어서 그로 인하여 새 노래를 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노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은 분노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분노할까요? 그들의 정체성을 찬양으로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 노래를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봅니다. 7장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7장 3절에서 인을 쳤습니다. 자, 구원받은 자들이 그들이 함께 10절 크게 외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9절 볼게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아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마치 뭐 하는 모습과 같아요? 종려 주일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맞이할 때의 모습과 흡사하죠.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호산나 다윗의 찬송을 하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을 하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그들이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는 어떻게 찬양을 하고 있을까요? 10절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게 호산나라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거예요. 10절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동일하게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0절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을 하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찬양이 10절의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누가 앉았어요? 어린 양 되신 예수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매일매일 생각날 때마다 그냥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입으로 읊조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찬양 있는 것도 아시죠? 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 찬양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오시는 길을 앞당기는 분들이 이 찬양이 올라가기까지 주님은 오시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종려주일은 주님을 오게 하는 주일입니다. 주님이 오실 수 있는 새로운 문들을 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쉬지 않고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서 이제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경배하나요?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찬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5장 8절 9절
올 겁니다. 이제 하나님 앞으로 무엇이 올라가냐 하면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대접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근데 이 향이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성도의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향은 성도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기도를 올려야 될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찬양으로, 어떤 기도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함이 올라가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9절로 10절로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10절로 9절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9절과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기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라고 하면서 새 노래를 불러 이르는데 여러분, 이것이 전혀 새로운 건가요? 아니면 좀 익숙한 건가요? 이것이 여러분 복음서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부분을 자꾸 한번 찬양하시고 또 찬양하시고 또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고난조간에 고난스럽게 보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찬양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때로 절제도 하고 좁은 길로 하고 뭐 할 거 다 하세요. 거기에다가 또 해야 될 게 뭐라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분을 찬양하는 거라. 이분을 찬양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디어 금식해도 괜찮아요. 또 실제 삼시세끼를 금식해도 괜찮아요. 예. 여러분들 또 마음 먹었던 거 절제해도 괜찮아요. 다 뭐 좋으려고 하는 의도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 안 하셨나? 예.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으면 좀 이렇게 내려놓는 거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방해한다 그러면 그 내려놓는 거 필요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주간에 가장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찬양하는 거예요. 주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찬양을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찬송하려다, 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11절 또 보고 들음에 하면서 이제 천상에 있는 무리들이 찬양하고 있죠. 12절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라고 이렇게 찬양을 올리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도 찬양이 있죠.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15장 3절 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노래를 누가 부를까요? 2절을 같이 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가 찬양을 부르는데 모두가 다 부르는 노래가 있고, 그렇죠? 이제 어떤 사람만이 부르는 노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요한계시록이 아닌 마태, 마가, 누가에는 누가 부르는 노래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부르는 노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많은 군중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향하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려로다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려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하더라. 이게 여러분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찬양은 마치 이거와 같은 거예요. 어떤 문을 여는 암호 구호. 나 갑자기 열려라 참깨 할 뻔했어요. 여러분 이 찬양은 어떤 문을 여는 열쇠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랑함으로 열리지 않아요. 이거는 충성함으로 열리지 않아요. 이거는요, 찬양함으로만 열리는 문이 있어요. 그 문을 여는 날이 종료주일이라는 거예요. 종료주일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인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와서 종료, 이거 승리를 상징하는데, 종료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하더라. 이곳에 기인해서 우리가 종료주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날은요, 새로운 비밀의 문을 여는 열쇠, 그것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이 있어요. 일단 그 찬양의 뭔가를 한번 일단 보고, 3절과 4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군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나매 만국에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들은 어떤 사람이 찬양한다고요? 짐승과 우상과 이름의 수를 이긴 사람들. 즉 짐승을 섬기지 않아요. 우상을 섬기지 않아요. 그 이름의 수는 666입니다. 그것을 이긴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긴 사람만 부르는 찬양, 이 사람들은 14장 4절 5절의 사람이죠. 이해가 되시죠? 여자와 더불어, 여자는 우상 숭배죠. 그 다음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여 따라가는 자입니다. 예. 그 다음에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입니다. 이 사람만이 부를 노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노래요,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사님, 다윗의 노래, 모세의 노래가 뭐예요? 몰라. 왜냐하면 이거는 그때가 돼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줄 거예요. 근데 이미 하나 공개된 찬양은 여기 딱 나옵니다. 그렇죠? 이거 이미 계시가 된 거잖아요. 이걸 레마라고 말합니다. 이게 로고스죠. 이 로고스가 우리 안에 레마가 돼야 되고, 이제는 마지막에 우리가 어떻게 이건 암송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이기는 자가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충고와 명철과 막 어마어마한 막 IQ 막 200 이상 그 이상 될지 몰라요.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내 영으로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 구원받은 수많은 무리들이요, 함께 그 하나님을 다 찬양할 겁니다. 그러면 저 소프라노의 테너 이거 안 물어봐도 돼요. 내 파트 지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내가 찬양하면 화음이 맞아져가지고 큰 아름다운 하모니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 노래들이 될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하나님이 공개해 놓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 굉장히 귀한 거죠? 귀한가? 아까 썰렁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계시록에서 찬양에 나오는 걸 여러분들이 찾아서 그냥 읽어요. 네. 네. 그리고 누가 또 이렇게 이걸 뭐 여러분 혼자 음을 만들어서 한번 찬양도 해보고 그러면 안 될까? 작사 안 해봤다고요? 이번 주 해봐요. 네. 아니면 혼자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이걸 그대로 읽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이 악보 있는 곡조라 그러죠. 그런 것처럼 이 찬양을 그대로, 이 찬양을, 새 노래를
예, 그대로. 만약에 이 번역이 좀 그렇다 그러면 새로운 번역으로 읽으시면 돼요. 그렇죠? 뭐 현대인도 되고 표준 새번역도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뭐 손쉬운 걸로 딱 읽어보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바로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겁니다. 그럼 왜 예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할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을 다 뭐하기 위해서? 포용하기 위해서, 소용하기 위해서, 받아내기 위해서, 그들을 품기 위해서, 그들을 섬겨내기 위해서. 실제로 이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을 주의 신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마음을 대로 품어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죠. 근데 그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이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악한 날에 대적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무엇으로 대적할까요? 시편 149편 있는 것처럼, 여러분 6절 있는 것처럼 우리는 입에는 찬양이 있어야 합니다. 두 손에는 검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편 묵상하고 있죠? 잘하고 있는 거죠? 네, 잘할 겁니다. 네, 또 지금부터 또 잘할 겁니다. 뭐 이번 주서부터 해도. 이번 시편은 굉장히 중요한 거 한번 해보세요. 한 사람은 다릅니다. 결과가 다를 거예요. 안 한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머지 공부 시킬 수도 없고. 근데 한 사람 다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겁니다. 제가 시편을 한번 해보는 것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들어 쓰시고 사용할 것인데, 다시 이렇게 찬양했구나. 이게 미리 훈련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훨씬 수월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시를 쓰는 문인대라고 그러진 않잖아요. 최소한 시편을 150편을 하루에 하나씩 묵상해 나가서 이 수개월을 보낸다. 야, 이건 결국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시편 읽으면서 얻어지는 것이 있어요. 찬양하는데 그냥 우리의 일상생활을 그냥 시를 쓰듯 산문을 쓰듯 쭉 이야기하는구나. 그렇죠? 근데 거기에 빼고 넣고 그런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안 좋은 것도 넣고 좋은 것도 넣고, 그다음에 팩트도 넣고 내 마음의 소망, 원하는 것도 전부 집어넣고, 그다음에 열받으면 아주 멋진 것도 막 속이 시원하게 집어넣고. 난 그런 거 볼 때 깜짝 놀랐어요. 전에는 시편 볼 때 그게 안 보였었는데 막 리얼하게 집어넣어. 리얼하게 다윗은 다 집어넣어. 야, 다윗의 마음이 우리가 착한 거하고 달라요. 우리는 착하다 그러면 안 좋은 생각, 상대적으로 나쁜 게 없다고 생각하죠. 전혀 다르요. 하나님의 성경 이 말씀은요, 전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하고 달라요. 그게 나는 공의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공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편 읽어나가면서 간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많은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걸 좀 키웠으면 좋겠어요. 인용하지 않은 말씀이 하나 더 보고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겠네요. 요한계시록 11장 1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6절. 이거 안 읽었죠? 읽었나? 네, 요한계시록 11장 16절. 네, 맞습니다. 16절, 17절, 18절입니다. 단 7천사가 부는데 어떻게 부는가? 16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호자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사로잡으시고 왕 노릇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손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결론인 거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아까 호산나 찬양할 때 그 대장들이 뭐 한다 그랬어요? 노를 바라고 화를 바랬잖아요. 그다음에 마가복음에는 그들을 어떻게 죽일까 깨하고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18절이요.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언제 분노할까요? 그렇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할지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이 찬양이 회복될 때 이방인들이 뭐 한다고요? 진노하기 시작할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면 회복될수록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은 진노하게 될 거예요. 교회가 회복되면 회복될수록 우리와 사상이 다르고 이념이 다른 사람들은 분노하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어떻게 임한다고요? 이방인들이 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그들이 분노하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 그들을 뭐하고? 심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신는 찬양입니다. 이게 실제로 하나님이 이것을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 주 오심을 예비하는 것은 무엇으로 하냐 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일어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